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이 지금까지는 참 고된 일이다, 고생길이다, 이렇게 듣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간다 그러면 그건 영광의 길이지만 고생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무슨 생각으로 신학교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누나도 신학교를 보내고 제 동생도 신학교를 보내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더 했죠. 신학교 주얘기를 간다는 건 다 고생길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님 얘기하는 거 딱 질색하시는데, 조금만 얘기하면 그전에는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그냥 오늘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물 마시고 부부가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혼 때. 요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쌀이 떨어져가지고 주여 쌀이 떨어져 싸움나이다, 우리 아이들 먹일 쌀이 없사옵나이다, 이런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되게 풍성하고 풍족해요. 예전에만 해도 주 얘기를 간다는 것은 다 고된 일이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의 길, 목회자의 길, 레위인 제사장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라고 히스기야가 선포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더미가 산더미같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인용해보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셨고, 이게 점점 배가 되고 3배 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예전에 쌀이 없어서 고생했을 때,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올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연배 그 위에 선배 목사님들, 먹을 게 떨어졌으니 내가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쌀을 좀 구해올게,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강단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굶어야 되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쓰러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쯤 되면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그리고 고구마를 들고 오고 그 고구마 먹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좀 이따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면 목사님 옥수수 땄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옥수수 가지고 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풍족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 못 먹고 다 못 입고 다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의 종을 공급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목사에게만 이 은혜가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셔서 성전이 되고, 이제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로 선포하는 일들은 왕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왕과 같다. 왕이고 플러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고 플러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나로 사시는 예수님, 나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되 남고 넘쳐서 쌓이게 되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심을, 나는 죽고 나는 없음을, 이제 나로 주가 사심을 인정하는 사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공급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지체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 나에게 주신 가정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체 아닙니까?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 자녀를 복주시고 그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흥시키셔서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면 자녀대로,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으면 지체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봤는데, 이 목사님은 형제들이 다 자수성가한 거예요. 목사님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돈 버는 일은 목사가 못하니까. 근데 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 내력이 돈 버는 데 소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일찍이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그 유전, 돈 버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냥 무릎 꿇고 강단에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기도만 하시는데 그 형제들이 다 잘 돼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고, 형제들이 다 잘 되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큰 힘으로 보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그 사역의 길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수고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만 이제 내 공동체, 그 허락하신 지체들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공급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궁리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꼴을 먹게 하실 거예요. 성도가 양 아닙니까? 제가 아주 들은 이야기 중에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아주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젖을 짜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것도 막 우리 목사님 또 그냥 너무 세속적이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양이 젖이 잘 돌아가지고 그 젖이 넘쳐나가지고 그 양의 젖을 짜서 먹는 거구나. 목자는 내가 이리저리 궁리하는 게 아니라 양을 잘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꼴을 먹고 깨끗한 맑은 물을 마시고 건강하고 젖이 잘 돌아가지고 양젖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것이죠. 목자는 목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즘 목회자 이중직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이 그쳤다. 부흥이 멈췄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주중에는 돈을 벌고 주일날은 말씀 선포하는 사역자로 살아야 한다. 많은 교단이 이중직을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잘 먹이고 양이 건강하게 되고 양이 젖을 많이 남기게 되면 그것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몸을 써서 일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뭐 생활에 대한 얘기 지금 설교 주제야? 아니요. 제사장이 담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공급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른 사본은 30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3세라고 되어 있어요. 3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 반열대로 직무를 수종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의 족보대로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원래는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가 30세부터였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 20세부터 시작되는 것은 다윗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20세 이상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고 30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30세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나이에 아직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충동이 있는 그런 나이를 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를 30세로 오신 거죠. 예수님도 30세까지 특별한 사역이 없으세요. 공생애라고 하는 30세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충분히 10살이라도 그 말에 권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사장들과 성경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과 성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의 지혜와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무런 사역이 없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그 질서 안에서 되어지는 일일까? 질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삶의 그 공동체의 결정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 잘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사역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복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돈 얘기, 용돈 얘기, 생활비 얘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영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안에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 그 지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면에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질서 안에서 사역하시는 주님, 우리도 질서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기도로 주님께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이심을 선포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그 더러운 귀신들,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선포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성령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서 안중상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 주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양들이 꼴을 먹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그 젖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